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흥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울 앞에 이 스데반이 죽은 그 흔적 옷을 놓았을 때 이 사울은 이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죽을 죄를 졌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인데, 이 죽이는 걸 마땅히 여길 때가 사실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이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성만 부여되면 인간은 잔인할 정도로 약해집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이게 죽였던 이 사건은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겠죠. 어차피 하나 죽이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건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사도들은 박해가 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버티는 것이죠. 사도들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 자체가 뿌리가 완전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들은 그곳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 나머지들은 피하라 그럽니다. 자, 사실은 이제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익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들이 그만큼 생명을 건 복음의 시작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건 신앙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에 맞는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남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자, 사명이 다른 것과 다른 이유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명칭에 맞게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도들은요, 지금 사도들마저 떠나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도들 외에 나머지가 떠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어쨌든 이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마음들을 여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장례도 치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흉하게 죽었을 때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뭐 이게 교통사고 같은 걸로 죽어도 사람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다면. 근데 돌에 맞은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 이게 뭐 돌에 몸이 완전히 찢겨나가고 그 상처와 상흔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의 사람을 직접 수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마음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해요. 자, 이 잔인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 옥에 넘겨진 이들은 전부 다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고통에 이 어려움을 처하겠죠. 자, 이제 바울이요, 계속 이제 자기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인생 계속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이 뼈저리 후회의 말들이 항상 있어요. 나는 내 과거가 참 추한 인생이다. 나는 뭐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게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는 모두가 함께 그를 쳐 죽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좀 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그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그 평생 자기 죄책감을 누를 수 없는, 자,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정말 이 사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변화가요,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단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이게 그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한 이 고통이라는 건요, 적개심으로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변화되고 나서 난 변화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뭐 죄책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 건 해결된 거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는 이때 행했던 것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마음에 떠안고 갑니다. 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못될 수 있는 신앙관 이런 거 있죠. 영화 밀양에 보면 이 밀양에서요, 한 여인이 자신의 이제 고통과 아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 이제 신앙을 가져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용서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용서 속에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죄를 진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라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은 편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우리가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갖고 만든 영화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도요, 사람 앞에는 죄책감이 그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람 앞에서도 그냥 뭘 다 씻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게 지은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씻겨준 건 인정하지만은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픔은
그대로 고스란히 떠왔는데 갈수록 이게 깊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 그런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두 가지로 해결해요. 하나는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나는 정말 빚진 자지.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이걸 좀 갚은 인생을 살아야 돼. 빚졌으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죠. 자, 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걸 가지고 내가 상대방들에게 지었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씻긴 듯이 주셔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람에게 주었던 이 엄청난 이 상처나 아픔에 대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남아있다는 그 상처의 흔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더욱더 그를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한 원리,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더 빨리 예수를 만나게 하고 믿게 하지 않고 도대체 이런 상황 이후에나 만나 주셨을까? 자, 이거는 논리적인 질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로 가능한 질문이지 영적으로는 이것은 질문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도 구원하셨는가? 자, 이게 바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대부분 질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답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질문을 실패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하시지 왜 그걸 나중에 하시나?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 아니 조금만 더 하나님이 빨리 하셨으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평가하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범죄는 누가 저질렀냐면 이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하도록 만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인간은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갈 길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 딱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문제 제기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를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길로 가겠다가 결정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곧 답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질문할 때는 그게 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질문이라는 건 나의 사고 방식이죠. 내 사고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선 답은 항상 그런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된 바울은요 나중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 바울이요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럼 그의 안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받아 했으니 이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기도가 이 영혼을 건져냈고 그리고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자, 이 훈련만 잘해도 우리의 믿음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이롭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은 성경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신 은혜로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흩어진 이제 집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4절 이하를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자, 이 4절의 구절을 이제 이 주석가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겠는가? 왜냐면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뻤고 그리고 감사했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자, 근데 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을 박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일로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원래 떠나는 게 아예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떠나는 것이 은혜가 돼서 결국에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쓰시는 길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졌는데 그들이 간 곳이 뭐냐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간 것입니다. 이게 빌립비가 있죠. 자, 이제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마리아는 싫어요. 싫은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 그런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었어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불신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이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났던 땅입니다.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접신해가지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던.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땅은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밑으로 전수가 안 돼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교자들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배교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는 예수를 선포하는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고 그리고 가장 적대적인 사마리아 땅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구원이 박탈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의 배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를 이 바울은 알게 됐죠. 그러니 가정과 자녀들, 자기 민족,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근반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생 가슴 아파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을 받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땅에 가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요. 왜? 한때는 자기가 예수를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배교의 현상, 이게 바로 믿는 가정의 불신 자녀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배교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건 이미 2000년 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죠. 어떤 가정은 완전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가문과 가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한순간 그들은 갑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민족과 국가, 이것에 대한 기도는 그에게는 민족 국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믿음은 누가 깨느냐? 내가 깹니다. 믿음은 내가 깬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할 때 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혹은 내 믿음이 어긋날 때 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기도가 약할 때 그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요, 결국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원리예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답을 잘못 찾아서 그 사이에 나는 그냥 질문 잘못하고 답을 잘못 찾아갖고 그냥 나는 좀 방황하고 난 좀 헤매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몫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몫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몫인지 몰라요.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애들도 다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하는 거 지켜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요, 다들 아기 때부터 다 자기들은 목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목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자기들 안에는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자리가 예수를 믿어 행복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냐. 자, 이거는 그 자녀들이요, 신앙과 믿음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목사 자녀인데 이 아이들이 목회를 봤더니 정말 이거는 할 짓이 아니야. 이게 한 번만 걔들에게 잘못 들어가면요, 평생 그 아이들의 마음속엔 그것이 엄청난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뭐 목사든 장로든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으로 내 자녀가 잘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불신 가정들을 일으켜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은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예루살렘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도들이 남은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과 가문들이 이것들을 해내가려고 기도하고 버텨주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이 역할들을 하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사도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면 되고 흩어져 있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자, 그러니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흔들어 놔야만, 그래야만 주변에 누군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통해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벽까지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신 응답과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간 복음의 역사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든지 간에 그 자리는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던 우리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영혼들과 가정들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씻김받게 하여 되게 하시며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